우리 오늘 이 시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뭐랄까 이민생활 조금 돌아보고 또 우리 또 처음 나오신 분은 또 함께 또 주님 말씀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하면서 또 이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 주위에 교회가 많고 또 개척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 개척교회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가 가을이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가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있으면 가을이 굉장히 와닿고 또 가을이 운치가 좀 있죠. 저는 메릴랜드에서 한 8년 살았는데 거기가 봄과 가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나는 설악산 단풍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동네가 전체가 단풍인데 그 단풍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막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동네만 집만 나가면 온통 단풍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 뭐 건조하고 뭐 이런데 모든 것이 하여튼 날씨가 다 용서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또 살아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서 이 기온차가 있으니까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동부는 추운데 감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요. 이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봅니다. 근데 추운 날씨 쪽에 가면은 그 추위가 사람을 긴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도 또 긴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우리의 몸의 변화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참 가을 단풍이 이제 조금 만기를 일으키고 또 조금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한국은 벌써 단풍이 떨어진답니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싸늘한데 여러분 가을 하면은 무슨 생각나세요? 연애 편지? 가을 하면 단풍 또 여러분들 눈들 보니까 진짜 따뜻하네. 우리 구연아 사모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쟤는 뭐지? 이런 눈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 막 이런 반기는 이런 눈으로 느꼈다는데 그 사람 느낌은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눈들 보니까 진짜 따뜻하네. 가을 하면은 저는 가을 하면은 두 단어 단풍 뭐 낙엽.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단풍이 아니라 가을 하면은 의학새 생각나요. 가을 하면은 의학새 생각나요. 의학새. 아직까지 의학새가 센 줄 알고 있죠. 의학새가 센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학새는 억새풀, 억새.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알은 분은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이것만 알고. 그 의학새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센 줄 알면 이 옛날에 그 고복수 선생님이 짝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뜸북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새도 센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는 뭐 까마귀보다도 조금 작고 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 봤다는데 어떻게? 예. 봤다는데 뭐 할 수 없지. 예. 무등산 광주 무등산 중턱에 가면은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등산 중턱에 가면 억새풀이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그 마른 잎들이 이렇게 이제 풀 이렇게 나와 있는 마른 잎들이 억새풀 잎들이 그 중턱 바람에 이렇게 막 슬키는 소리가 나요. 예, 슬키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바람이 중턱에는 이렇게 늘 부는 게 아니고 쓱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저쪽에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억새풀이 슬키는 소리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바람이 온다는 소리가 억새풀이 소리가 슬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렇게 막 슬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슬프게 들렸나 봐. 예. 근데 그 사실은 여러분 그 짝사랑이라는 제목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일제 강점기에 국민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못하는 거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면 그건 짝사랑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하니까 그 백성들의 그 막 고통스러운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설켜가지고 그것이 일제 압박하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그게 이제 억새풀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몰랐죠, 이걸.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앵가로 막 부르고 있어요. 보로보로. 근데 실제로는 그 일제 강제로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거든요. 이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는 잘 맞춰야 되는데 음을 잘못 맞추면은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 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젖은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 자자자자자자 이제 여러분 가셔도 돼요. 이게 그 가사 중에 그 나의 마음을 울린다는 운다는 그 가사가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그 제가 눈에 띄는 가사예요. 이게 지금 옛날 노래지만은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하는 것은 일제 46년 그 37년간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사에 저는 좀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민생활 하잖아요. 이민생활 하는데 그 이민생활에 지나온 세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것이 몇 년 됐든 관계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연유든 간에 미국에 와 있어요. 이 고국을 떠나 있어서 이게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시면 연세 드신 분은 정말 뭐 3, 40년 빛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시면 그 지나온 세월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조금이라도 이 짧은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은 제가 설교 때 주일날 말씀 못 드리고요. 또 이런 사랑 나눔 축제단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쁘게 뭔가 앞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유 없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 돌볼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크면 자기 나름대로 놔둬 버려요. 또 부부가 벌어야 가능한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것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활을 저도 목회자지만 똑같은 이민 생활이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민 오래 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14년째인데 그래도 정말 이 주를 메릴랜드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오는 것도 다시 새로 이민 온 것 같아요. 모든 법이 다 다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 말이죠. 이 월 페이먼트도 많고 하여튼 나가는 것도 많은 가운데서 항상 은행 잔고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뭐 정말 또 예상치 않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시간이 조금 우리 삶을 조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하면은 그렇게 저는 의학새가 생각이 난다고 여러분은 낙엽 뭐 단풍 이렇게 생각난다 그러는데 이 프랑스 시인 중에 이 낙엽이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니는 아나? 니는 아나? 그 낙엽 밟는 사부작 하는 소리를 근데 그 한경애 씨라는 그 가수가 이렇게 시몬 너는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쭉 자기가 나레이션을 쭉 하는데 실제로 시몬 너는 좋으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아느냐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작가 레미드 그로몽이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 이름인 것 같죠? 레미드 그로몽. 이 사람이 낙엽이라는 이제 시를 썼는데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시를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딱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이 나오면 더 좋지만 그래서 제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시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덧없이 버림을 받고 땅 위에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녘 낙엽 모습은 쓸쓸하다. 바람에 불려 흩어질 때 낙엽은 상냥스러이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라.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람이 몸에 스며든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눈을 떠보십시오.
인생이 낙엽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요. 목표점은 죽음인데 그걸 향해서 가요.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하죠.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 이 젊은 청년도 와 있는데 내가 젊어서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낙엽처럼 뒹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얼마나 참 섭섭하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을에는 이 가을의 낙엽이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늦가을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낮이 지나고 한참 활동할 때가 지나면서 이제 저녁녘이 어둑어둑 되는 인생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쓸쓸함이나 허무함이 없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민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주위에 뭔가 있어도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언젠가는 그 외로움은 혼자서 다 감당하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여러분이 같이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 인생이 별로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쓸쓸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나서 나중에 보톡스를 맞고 다시 얼굴을 당겨도 굉장히 이상해요. 한 대 터진 것 같아. 권투 선수 10라운드 권투 선수 뛰어갖고 부은 것 같아요. 수술을 했는데 나이에 안 맞게 수술을 해가지고 띵띵 부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두 개 막 볼 넣어갖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근데 뭐 이쁘게 보이는 거 또 자기가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재충전 받는 거는 좋은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삶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913년 아카데미 문학상을 받은 로망 롤랑이라는 자꾸 프랑스 이름이 나오는데 이브 몽땅 이런 거 참 몽땅 다 롤랑 몽랑 몽글랑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뭐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분이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 기차표다. 그러면서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미국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3년 8개월 지났는데 이제 내년에는 가정사역도 좀 도입을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가정을 일으키고 또 가정이 안정되는 그런 초점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아이들 공부 때문에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오신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정말 부부간의 관계가 또 너무 안 좋아서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또 남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내가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혼자 안고 끙끙끙끙 앓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보면은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잊으려고 하니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시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골이 아프고 너무 그냥 잠깐 잊으려고,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는 약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불면증이나 이런 것은 사람을 맹하게 만듭니다. 그 약이 약 기운에 자는 거지 사실은 그게 해로워요.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우려 하니까는 약으로 신경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맹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처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워요. 해로우니까 그것을 오래 복용하면 다른 거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좀 더 이렇게 좋았다가 다른 곳에서 해가 되는 게 약이거든요. 오래, 여러분, 혈압약도 너무 오래 뭐 한 30년 되면은 거의 이제는 신장이 망가지게 돼 있죠. 혈압약은 피 속에 소금기를 빼는 거거든요. 피 속에 소금기를 빼려면 삼투압 작용을 하는 것은 방광이잖아요. 삼투압 작용을 하는 것은 이 신장이란 말이에요. 이 신장이 약에 의해서 계속 작동이 되는 거죠. 작동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혈액 투석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 정도에서 혈압약을 먹었으면 80 이상 되면 이제 신장 투석으로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혈압이 높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니까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모든 병은 고쳐진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여러분, 불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불안은 그저 내가 애쓰고 하다가 안 되는 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애쓰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배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한계가 딱 오거든. 자신의 한계를 딱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잠이 안 오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본인이 빠트려지면서 자꾸 수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우울증이 오는 거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에이, 내 하나 없어지면 우리 가족에게 피해 안 가고 그냥 다 끝나는 거지 뭐 하면서 딱 순간, 딱 먹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뭔가 정말 영원한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파워 있는 사람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 품에 안기면 포근해서 잠을 자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갖고 애가 잊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요. 오늘 우리가 불안한 것이 왜 불안한가? 가장 내 힘으로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환경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나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진짜. 저도 목사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예. 아, 진짜 정말 번듯한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제 진심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인 이상은 문득 그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분명히 여기가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한 번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는 뭐 굉장히 고민이 있거든요. 왜? 애들이 놀 장소가 없어. 오늘도 우리가 여기 평균 정말 38세, 40세 고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성도님 나이가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이거는 비전 중에 비전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둘이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계단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 야. 그리고 막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놀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요 본당에 와서 막 뛰어들어가는 거 막. 또 군기 잡는 거는 사모잖아. 예, 너희들 이리 와. 사모가 있으면 전부 다 바짝 긴장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반듯하게 놀 장소도 있는 교회 이런 것이 사실은 뭔가 생각이 나겠죠. 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싱글집에 한 번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미국에 와서 이게 뭐냐 말이야 진짜. 미국에 와서 한국보다 더 못하고 말이죠. 아파트를 해봐야 한국 아파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0평, 30평, 40평 관계없어요. 요새 얼마나 자재가 좋아가지고 막 편리하게 잘 짓는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아파트를 보니까 막 이 무슨 카페트 냄새도 나고 막. 그리고 처음에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뭐 거의 60년대 거리 같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죄송합니다.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도 광고해 주는 거예요. 킴스 클럽. 킴스 전기 있죠. 킴스 전기. 킴스 전기가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왔는데 킴스 전기를 데리고 가더라고. 예.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뭐 자파상이라 그냥 한국은 백화점이잖아. 백화점. 근데 이게 뭐가 좋다고 말이지. 아니 뭐 여기 다 있대. 근데 저는요 완전히 나 60년대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거기가 요술방망이야. 거기 가보니까 다 있어. 우리 여기 방석도 거기서 구했어요. 다. 여기는 없는 건데 뭐 그거 다 있는 거야 거기.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가는 거지. 이해가. 어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분이 30대 이민을 와가지고 본인이 꿈이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래서 이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하와이에 별장을 가지고 그 별장에서 이제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진짜 60세에 은퇴를 해버려요. 60세에 은퇴하고 이제 하와이에 간 거예요. 하와이에 별장을 샀는데 그 별장이 뭐 가격이 굉장히 했어요. 바닷가 바로 옆에 그리고 프라이빗 백사장이 있어. 자기 마당이야. 내려가면 바로 그냥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를 가면은 낚시를 그냥 밑으로 던지면은 거기에 그냥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이 가운데 있고.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거기 살다가 30년을 목표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살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서 불면증이 걸려요. 생전 불면증이 60세까지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불면증이 걸려요. 불면증이. 왜 불면증이 걸렸냐? 하와이 바닷바람이 밤에 새벽에 자는데요. 새벽에 자는데 바닷바람이 그냥 완전히 그 샤시로 완전히 튼튼하게 했는데 얼마나 바닷바람이 세냐면은 이게 뭐 귀신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 밤에 새벽 2시만 되면 그리고 파도가요. 파도 소리가 얼마나 세냐면은 차 이게 정기적으로 오면은 자장가가 돼. 정기적으로 오면은 차
이거는요, 처음에 시끄럽다가 이게 정기적이니까 자장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는 정기적이지 않아. 남편 코 고시는 분 있죠. 우리 둘째 처제 그 동서가요, 1m 80몇 덩치 이래요. 나는 자기 집에 방 안에 있는 거 다 코로 빨아들이는 줄 알았어. 이거요, 저 내 흉내를 못 내. 그래서 제 처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시험 치려고 하면 화장실을 5번을 가. 그리고 긴장하면 왔다 갔다 해. 절대 조금만 시끄러워도 굉장히 예민한 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거 6개월 살겠나, 그런 생각했어. 처제한테 물어보니까 안 들린대. 이야, 이게 안 들린대요. 왜 안 들리느냐? 이게 레귤러 하거든. 이게 곱하기 한 20 생각하시면 돼. 옆에서 다 들려요. 뭔 그런 코를 그렇게 거는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라. 근데 둘이서 너무 잘 살아. 레귤러 하면 그게 자장가가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 중에 무호흡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레귤러 여보. 계속 코 골 때는 그냥 자다가 이 또 걱정이 되죠, 걱정이. 옆에서 잠을 못 자네, 잠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파도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그래갖고 불면증 걸려갖고 그 선망하던 그 별장 하와이에 큰 돈 주고 빨리 처분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남 떡이 크게 보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좋은 차가 부러워요? 거기에 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마음이 어느 정도 평안하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예, 진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뜻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저도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게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 꿈이 있었어요. 저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 평신도 선교사도 어디 저 오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잘 못하겠고 그냥 순회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평신도 선교사 된, 그게 처음 그게 꿈이었어요. 14년 전에 미국 올 때 딱 3년만 있다 가야지. 그래갖고 머문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거.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꼭 일이 안 돼서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일이 잘 돼서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 증명이 딱 되고 그것이 나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10년 있든 20년 있든 30년 있든 40년 있든 50년 있든 간에 거기에 남은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맡기고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파워가 있는 누구에게 맡기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뜻대로 또 여러분이 하려고 애써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재현하면서 바보처럼 또 가고 있다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는 전부 다 후회하고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이런 사랑나눔 축제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서로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정말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된 게 진짜 없다. 내 뜻대로 돼봤자지 사실은. 근데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다. 막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남은 인생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애를 쓰는 인생, 노력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 나의 인생, 상처 좌절 속에서 정말 신음하는 목소리도 못 내면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외롭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절대 없고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주느냐, 아내가 도움을 주느냐, 남편이 도움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그 의지하고 그 우상이 되었던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자기 삶을, 결혼하면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다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것을 바라다가 결국은,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에서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자녀는 없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도 책임을 못 지는데 이 세상에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왜 남에게 맡겨요? 왜 내 인생을 저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친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가족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데 이 땅에는 절대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어느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정말 착하게 살았지만 그 착한 것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기억도 안 나는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도 죄 짓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죄 없이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잉태를 시켜서 온전히 10달을 키워서 인간의 대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요. 죄가 없으세요. 이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 당연히 맡겨야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생, 정말 부부관계 갈등, 자녀간의 갈등, 이민생활 속에서의 허무감, 쓸쓸함 이런 가운데서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그분에게 주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랍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지고 다스린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 속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면요, 내 건강은 되찾게 되어 있고요. 또 평안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네 가봤나? 가보지도 않은데 네가 천국 있는 걸 아나? 뭐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은 뭐냐? 참 힘든 상황 가운데 평안한 거,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사춘기를 겪는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또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또 남편과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불신자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이기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다시 한번 있다는 이 확신을 하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것이,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벌써 두 가지로 판정이 딱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저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사기꾼인가? 저 거짓말이면 사기꾼이 당대의 최고의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면 그때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제는 여러분이 딱 내 마음에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니면 사기꾼이구나, 둘 중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네가 어떻게 책임지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4대 성인 그런 거 없어요.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입장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믿음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다가 후회하고 갈 것인가.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평안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불안 초조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느끼면 그때부터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오늘 우리는 동물하고 틀려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영혼이 하늘로 가느냐,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아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보셔요. 여러분의 짧은 머리로 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맞으면 하나님이겠죠, 안 맞으면 사기꾼이겠죠. 그 둘 중에 골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도 난 모르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바보라고 해요. 뭘 말했는데 몰라. 왜? 말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어도 잘 모르지만 말했어요. 제가 제 말을 거짓말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말했어요. 근데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제가 퇴근해가지고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여보 저녁 빨리 먹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된장찌개가 다 끓어가지고 지금 다 끓여야 된다고 지금 끓고 있다고. 된장찌개 당신 좀 맛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그 보글보글 소리가 그 군침이 돌잖아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된장찌개를 그냥 먹었어요? 아니면 맛봤어요? 그 맛보면 내가 나중에 밥 먹을 때 된장찌개가 맛있겠다 맛없겠다 판단돼야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럼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대.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완전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허무와 죽음 문제를 책임져 주신 분이라면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그분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이 우리에게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 자녀에게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 정리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분을 정말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애쓰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한 내 한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셔서
짧은 시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고요. 우리 이민 생활을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 될 때는 이제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항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속에 입장 정리가 온전히 되지 않고 세상 하나 다리 걸치고 교회 하나 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쓰다가 힘에 겨울 때면 지쳐 넘어져서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참으로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진정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진정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허무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른손 조용히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입장을 결단합니다. 자신 있게 한번 높이 한번 들어요. 언제 여러분 이런 결단을 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제 기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 기도 따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코 열고 결단하며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도 하면서도 늘 내 힘껏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졌겠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입장 정리를 완전히 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인생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평강을 받으며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